우리는 주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의 인도 아래 이 시간 발표되게 하신 들리는 소감문이나 다만 각 마음에 써주신 들리지 않는 소감문이나 모두 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고백이라 믿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고백적 작품들을 통해 오직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향 죄인된 자녀들을 일향 미쁘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순서 없이 소감 적어주신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연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재조명되어서 기쁩니다. 율법의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확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율법도 은혜라는 말씀이 놀라웠었는데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계명, 법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다시 감사했습니다. 시처럼 써주셔가지고요. 치열하게 지켜온 복음의 진수가 들려지는 기쁨이란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로 그 영광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평소에도 느꼈던 생각이지만 젖되기 전에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천국의 삶임을 다시금 명확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세상 것을 탐내는 겉사람인 나를 버리고 완벽한 믿음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천국의 맛을 보게 하소서. 그 다음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한 것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삶의 여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기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모습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힌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운동도 기존의 성경적 깨달음에 미흡했던 부분인 언약 성취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찬양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개혁의 모습이 인간의 죄성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새롭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확신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진리에서 벗어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욱 실감 있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도 좋았고 지체들과의 연합된 게임 프로그램도 좀 더 성도님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지체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가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에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종교개혁 사경회를 통해 주님이 저의 일생에 다시금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자녀가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걸 느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고백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총평 및 질의응답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강 오늘 1강 어제부터 1, 2강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한 강 진행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써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하나씩 읽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골랐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많이 해소가 되셨나 봐요, 질문들이. 그래서 질문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신 분들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약함의 방식으로 위대하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은 하나님의 약함인지 우리의 약함인지 고난이라는 환경의 약함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한 질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관통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강하심을 드러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약할 일은 없죠. 하나님은 영원히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 능력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함의 방식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약함을 걸머진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라든가 순환 받으심 또 마침내 세상 권력으로부터 짓밟히고 죽으심 이제 이런 약하게 되신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약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죠. 아이들 특별히 어릴 때. 그러나 어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힘으로 그 아이를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얼마든지 능력이 많지만 그 약하고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때리고 또 싸매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능력 힘 있는 부모지만은 마치 힘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동고동락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분은 아니죠. 능력 많으신 분인데 능력의 실현 방식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약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 십자가고 약함 속에 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질문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다음 지금 질문 방금 하셨던 분도 그 나를 개혁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언급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모세 율법이라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개혁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론 중에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자기 개혁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 개혁을 통과하는 과정, 통과한 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이 주제 가지고 한번 특강을 하든지 이 주제 가지고 세미나를 할 만한 큰 주제죠. 예, 큰 주제인데 그건 다음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복음 안에서의 자기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주제를 삼아서 충분히 우리가 천천히 그 주제를 곱씹고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 말씀 운동도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구약에도 요시아가 개혁을 했다라든가 히스기야의 개혁 역사가 있다든가 이런 게 구약에도 구약적 의미의 개혁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당대 바알을 섬기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왕을 들어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시 이제 성전이 다시 복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개혁은 외면적 개혁이 아닙니다. 외면적 개혁은 군사적이고 정 세력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계획을 원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혁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시고 오히려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시고 우리 내면을 바꾸는 그런 계획을 하신 거죠. 우리 내면이라는 게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외면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기획을 하고 그걸 시도를 합니다. 공산혁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이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를 때려 부수고 이 땅에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후반 20세기에 그런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중국이 지금 북한이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내면적 개혁, 그 혁명, 그 방식이 아니고는 이 땅에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사회개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적으로 구라파가 많이 그 로만 카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사회개혁도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거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럼 부산물로서 그렇게 따라 나왔었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사회개혁을 목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죄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세워야 되고 뭘 해야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깨달음의 변화가 생기죠. 잘못된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의 변화가 생기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이 있다면은 껍데기를 자꾸 개혁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체제를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체제가 개혁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개혁, 진정한 평화, 옛사람의 죽음 이런 겁니다. 그럼 개혁은 전부 옛사람의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나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몸에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게 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습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 게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은 탐욕,
시기, 욕망,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 안에 그걸 하나님께서 죽여가겠다 이런 뜻이고 이게 생활이 아니라 생명.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남은 하나님 앞에 범사 인정, 범사 하나님의 감사, 참된 평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냥 우리 쉬운 말로 말해서 자기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적 용어로 쓰면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아가 변화를 하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비판의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든든해지고 범사에 자기 삶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사회를 개혁하자, 우리 교회를 개혁하자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 개혁이 진짜 되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자기 개혁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자꾸 껍데기로 이야기한들 헛바퀴를 돌리는 삶일 뿐입니다. 성경은 정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개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개혁은 곧 타락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혁되지 않아야 타락을 안 한다는 말인지 교회는 타락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정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개혁은 어쨌든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이제 강도 있는 표현이었을 뿐인데 교회는 날마다 교회는 개혁될 이유가 개혁된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이 개혁이 됐습니다. 로만 칼로 개혁이 됐는데 이제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만 개혁이 되는데 그 은혜에서 좀 벗어나면 인간은 개혁된 교회가 다시 제도화된다든가 권위주의화된다든가 또 교회가 욕심을 부린다든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곧 타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타락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개혁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개혁에 너무 심취를 한다든가 우리는 다 개혁이 완성되었다든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타락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말씀운동이 40년 역사를 왔는데 초기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주 초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초기 어떤 분위기 그때 정신 이런 것들이 또 더 풍성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초기에 이런 그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몇십 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랬을 때에 치열했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개혁은 새롭게 시작돼야 되고 개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자족하거나 자만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율법 언약, 그 모세 언약이 계명, 법규,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확인된 바는 규례의 분량이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제 계명 또 법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규례로 되어 있는데 규례가 양이 제일 많긴 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24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또 그리고 레위기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양이 많습니다. 이제 분량이 많다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내용이 많은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틀림없고
또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게 뭐 복음의 의미가 약화된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단지 분량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많게 하신 건데,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 뭐 제사장들은 이런 뭐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제물은 5대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뭐 이런 그 제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설명이 길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 규례 혹은 쉽게 말해서 성막 혹은 성전입니다. 쉽게 그냥 상징적으로 규례는 이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내가 이렇게 다채롭게 또 다양하게 내가 설명할 것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규례가 아주 내용이 많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아주 그걸 압축적으로 성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은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밝혀내고 밝혀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죄값대로 치르게 하는 그 공의의 법칙이 있는데, 죽음마땅한 그들에게 이제 규례라는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가, 용서하시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공부할 때도 했는데, 반복적이고 긴 거는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은 성경이 뭐 똑같은 소리를 자꾸 이래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생명의 의미를 잘 깨닫고 보면은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만하세요, 이래 안 합니다. 그 의미가 자꾸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더 많은 내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각도 저 각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규례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어느 성도님의 질문인데요. 관계 어려움 속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난 없이 제일 마지막에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 생활 혹은 가정 생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질문이었지만 이게 보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지한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질문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사실은 그 좋은 질문, 또 복음을 듣고 나오는 질문은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관계적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어떤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뭐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뭐 기타 등등 그것을 겪고 있는데, 편견 없이 어떤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는 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할 성격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 관계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왜 이 관계에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많이 성찰하고 깨닫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과 그 속에 또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만큼의 답이 될 겁니다. 또 그만큼 고민하고 고민해왔던 그 시간들만큼의 또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단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적인 답을 드리겠지만, 질문이 굉장히 깊고 질문을 하신 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고
어려워한 만큼의 답이 들립니다. 예컨대 여기 지금 초등학생 6학년에 앉아있다 싶시다. 초등학교 6학년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 옆에 좀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초등학교 6학년이 집에 와서 아빠, 엄마, 내 친구가 날 힘들게 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한평생을 살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이 가지는 질문과 다릅니다. 질문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갖는 그런 질문, 그런 그 관계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 어려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의응답을 할 때 그 질문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그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적답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신 그 질문하는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겪어온 일들, 그만큼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체 간의 교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드러난 어떤 사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할 수 있지만은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숙제, 안고 있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이런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 할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완전한 해방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를 합니다. 그게 신학자들은 그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질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엉터리 신학자들. 그 예수 믿기 전에 고민했지.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그런 그 고민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 믿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민과 절규가 바울에게 신앙에 무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얼마든지 믿었고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사랑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딱 해결이 됐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풀이하면은 문제 자체도 깊이 있게 모르는 거고 답도 제대로 된 답도 아닙니다.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기도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더 들려지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내가 편견으로 봤구나, 내 어떤 기준으로서 내가 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이 찾아온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겠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몇 마디 말로 즉각적으로 딱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능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인격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태는 하나님 섭리가 이 두 가지로 섭리하는데, 기능적인 건 컴퓨터가 고장났다. 기능입니다. 컴퓨터가 고장난 거는 어디에 가서 하면 딱 고치면 딱 고쳐집니다. 그렇죠? 뭐 컴퓨터 고장나면 컴퓨터 애프터 서비스하고 하면 딱 고쳐버립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인격의 문제, 신앙 인격의 문제는 뭐 고장나면 뭐 즉각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기입니다. 왜 문제를 하나님께 주셨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뭘 깨달으라고 주셨는가? 끊임없이 그 문제와 대면하고 직면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얻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성숙하다가 또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숙의 마디마디가 대나무가 뭐 자라서 이렇게 마디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마디가 생기고 또 한 마디가 생기고 이렇게 자라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즉각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불신앙도 없습니다. 즉각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어느 단계에서 해결이 되고 성숙하고 또 새로운 문제에 대면하게 될 겁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은 가능한 거죠. 그거는 내년 사경회 때 하시죠. 뭐 오늘 다 어떻게 문제를 다 한 번에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또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옆에 사람을 붙여놓고 계속 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단단해져 가느냐 뭐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뿐입니다. 또 한 줄짜리 질문이지만 좀 묵직합니다. 왜 종교 개혁을 할 만큼 그렇게 타락하게 하셨을까요? 종교 개혁이 필요할 만큼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왜 타락하게 하셨는가? 이건 굉장히 큰 신학적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타락 가운데 두셨다 이런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의 복음의 주제하고 걸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무도 그 에덴 동산은 4대 강이 흘러가고 정말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지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얄궂게도 뭐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뭐 가시가 삐죽삐죽해서 볼품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 이런 걸 환장하내는 거죠, 정말. 뭐 왜 이렇게 만들어 놓?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아예 손도 못 댈 곳에 만들어 놓거나 형편없이 만들어 놨으면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게 등장을 하십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입니다. 정말. 중세 청년은 그 사람들은 뭐 암흑의 시기가 아니다 하고 자기 변명을 하지만은 정말 영적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못 보게 했고 가톨릭 교리 서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가톨릭 교리만 읽게 만들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안 가르치고 못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정말 그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고 그걸 따먹고 온 인류가 지금도 죄악 가운데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한 교회가 이 진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직도 온전히 다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지금 가게 하시는가? 이것도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능적 접근입니다. 빨리 컴퓨터 고장 나면 빨리 고쳐버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컴퓨터는 그렇게 빨리 고치면 됩니다. 다 기능적인 거니까. 인격적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 신앙은 뭐 빨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뭐 해결이 되려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게 뭐 금방 무슨 컴퓨터 수리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도 다 현대인이기 때문에 기능주의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다 기능주의입니다. 돈으로 하면 다 해결된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진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돈은 껍데기로는 좀 해결됩니다. 집은 뭐 누가 돈이 있으면 만들어지만 그 집안의 참된 행복을 돈이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건 인격의 문제고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으로서는 존재의 문제, 인격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어려움과 문제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해봐. 하나님 해봐. 자꾸입니다. 하나님. 그럼 너 방법으로 해봐. 이게 기능적 접근입니다. 뭐 문제를 풀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해봐. 뭐 풀어지는가. 인간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절대로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 문제고, 타락의 문제 속에 담겨 있는 이걸 우리가 몇 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려고 타락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겁니다. 중세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거짓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황이 떡 차지하고 자기 좋은 짓거리는 다 했습니다. 교황이. 사생활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 부와 권세와 타락과 온갖 거 다 했습니다. 중세 말기에. 그러고도 그게 교회다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진리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리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뿐만 아니고 아담 타락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그걸 알게 하려고 이 고단하고 죄악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안 할 것 같은데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뒹굴고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온몸으로 터득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의 큰 구조 속에 하나님의 타락과 구속을 작정해 놓으셨다.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혁의 요소들과 돌아볼 사항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에 뭐라고? 마지막이요? 예,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방안은 무엇인가? 예.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지만 사실은 숫자가 좀 적고 둘러앉아서 하면 더 좋긴 합니다. 뭐 저만 자꾸 답할 게 아니라 질문하신 분 옆에서 우리 장로님이 좀 해준다든가 뭐 권사님이 좀 해준다 이러면 더 좋겠죠. 앞으로도 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한가? 그건 너무도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이게 주신 우리의 가르침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개혁이 되고 새롭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워가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 교회도 개혁이 우리 교회 지금뿐만 아니고 10년 후, 100년 후 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때도 새로운 개혁은 늘 필요합니다. 그 방안은 무엇인가?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개혁되기 위해서 어떤 그 방안 혹은 방법, 뭐 어떤 좋은 길이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충만해지는 게 이제 개혁이니까. 자기 개혁이라는 것은 뭐 남을 어떻게 우리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더 풍요해지고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오늘 말씀 듣는 한 시간이 더 절실한 겁니다.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절실하게 누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근데 방안이 무엇일까? 정말 여러 차원에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있겠죠. 예. 뭐든지 답은 너무 단순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답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고 모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뭘 기대하십니까? 예. 방안이 뭐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기도라는 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와도 내 뜻과 내 욕망을 대로 되고 싶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실현하는데 좀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도 안 그럴 건데 안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 아니라 김주호 목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목회하기가 좀 힘드니 빨리 이 교회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답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너는 한참 멀었다. 한참 더 겪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이렇게. 그래서 정말 방안이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된 부분이나 혹은 세속화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뭐 김규 목사가 강론을 하니까 말씀을 들으라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제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생각하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개혁의 가장 원초적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본인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개혁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교회가 개혁되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만약에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성도들이 다른 데로 자꾸 산만해지고 흐트러집니다. 그 말은 어제 우리 컬링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실내에서 아주 재밌더만요. 뭐 컬링이라든가 윷놀이 그런 걸 하지 말자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흥으로 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모이고 했으니까 좋은 가을철날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함께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그 양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즐겁게 같이 하고 진짜 프로그램은 첫 개회 예배라든가 뭐 오후에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흥 정도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다치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즐겁게 컬링하면서 엄청 즐겁더만요. 저는 이제 주로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제가 막 컬링을 안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만요. 예수님 만나서 그리 좋아해야 되는데 천국 가면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전부 천국 가면은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거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포인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 간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 개혁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답을. 총정리 시간입니다. 소감문 제가 이렇게 아분에 우리 이준호사님이 그 소감문 이야기한 것 중에 이번 상인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인생에 찾아온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그 사경회의 의미겠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에는 틀림없이 참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내가 의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에게 찾아온 새로운 의미였다. 이렇게 우리 사경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너무 복이 되겠죠. 사경회가 되든 주일날 말씀이 되든 평소에 말씀을 나누든 듣든 그것이 내가 핸들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내게 주어진 문제를 내가 핸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면은 말씀이 새롭게 들려서 내 인생에게 찾아온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선물입니다. 그게. 그걸 믿음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사태를 내가 안정되게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것으로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찾아와야 그것으로 내 복잡하고 어렵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곤란한 상황에 대한 상황 정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믿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고민스럽고 저렇게 해도 고민스러운 상황이 계속 하나님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 오늘 오전 말씀 중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에 나는 모든 데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주신 삶의 정황을 뛰어넘는 오늘 삶을 끌어안으면서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경이가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길 바라서 참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압축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한 약속,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친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오늘 사경회를 정리하는 오늘 핵심 본문의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전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살아왔겠사오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우리에게 아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이 고난의 삶의 정황을 뚫고 나가는 참된 믿음의 돌파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1박 2일 동안 우리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죄악의 몸부림의 정황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관계 어려움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늘 임마누엘이 제해 주시고 우리 타락했던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성전의 제목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의 제목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 살아가야 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를 얻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또 새로운 한 걸음의 전진과 미래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